자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날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부모 여러분, 어버이날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요즘 주일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번째 계명의 이 말씀을 오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뛰어넘어뜨렸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찾아도 보았습니다.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켜서 드디어 제가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순서대로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문을 띄워보십시오.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사정 봐주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사적인 일 핑계대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만이 아바이를 공경해라. 오늘도 내일도. 또 6, 육체를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7,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7질 맞지 못하게 미혹되어 간음하지 말아라. 8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구라치지 말아라. 구라라는 단어는 그 사전을 보니까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라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럴싸하죠.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 새기고 산다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몇 번째 말씀요? 오마니 아바이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그때에,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쭉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근간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로 추리셔서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0가지 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재밌고 신나는 것이고 하라고 한 것은 다 힘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5번째 계명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줄은 아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해 놓고 계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후서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텐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종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점점 깊어지면 온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때, 그 종말의 때가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공경을 받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중매체와 뉴스와 끔찍한 일들을 보면 부모들은 여전히 공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맏아들과 함께 사는 홀로 된 어머니 시모가 동네 미장원을 갔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몇 살이니? 우리 시어머니 60살이야. 그래? 아직 시퍼렇게 젊었더라. 야. 함께 사는 어머니가 우연찮게 아내가 적고 있는, 며느리가 적고 있는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근 얼마, 뭐 얼마, 근데 매달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항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잡것 용돈. 5월달, 6월달 잡것 용돈. 그 액수가 며느리가 자기에게 준 용돈하고 액수가 똑같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밤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음 주말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아내의 손을 잡고 친정에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탁 던지면서 이 잡것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대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버림받는 부모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른들, 홀로 계셔서 고독사하는 이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 같은 세대의 문화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세대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은 돌아서라.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5번째 계명은 부모, 사람과의 관계된 명령이긴 하지만 그 명령 속에 1, 2, 3, 4 계명 속에 들어있는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계명 속에는 유일하게 들어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이 계명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레위기서 19장에서
너희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는 첫 번째 항목으로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 유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부모들을 경외하라. 거기에 부모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만 쓰이는 단어들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의 기준이고 잣대인 것입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듯이 너희들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짓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내 부모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에베소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것은 그 반대말이 틀린다, 그러다라는 의미에서의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단어는 좀 더 직을하면 이것이 본능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라면 가지는 본성이니라. 그런 면에서 옳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을 보면 사랑스럽죠? 귀엽고 다 해주고 싶죠? 왜요? 자녀이고 부모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사람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심어 놓으신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능을 거스리는 악한 일뿐이 아니라 그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형상,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인간으로서의 본능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능이고 본성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본능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것이라면 이것을 거스르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심어놓으신, 그 질서를 만들어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향한 권위는 하나님을 향한 권위와 동등한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옳음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고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 좋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건 다 성경대 직경을 따라 말하면 구라치는 거야.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본능으로서 옳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목사님이 내 입장이 되어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요? 평생 그것이 나의 상처였고 이 집안 이 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무슨 부모를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죠. 이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본능으로서 옳다라는 것은 이유나 조건,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주는 밥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부모를 향한 공경은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심겨놓은 본능으로서 옳은 것이에요. 이걸 거스르는 것은 인간 되기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거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자 본성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들보다 특별히 이 5번째 계명에 싸우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약속도 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반대로 저주에 대한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 장수와 복을 누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복을 대표하는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돌보느라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내 대에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억울해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느라고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부모님을 돌보고 복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많습니다. 애쓰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포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저주에 대한 약속도 그만큼이나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해보십시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성경은 그 아들을 붙잡아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을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의 이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 이렇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부모님을 향하여 섬기는 이 마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는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변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불같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거절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있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면 가지는 본성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부모를 경홀히 여겨야 할까요? 죽이 여겨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날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공경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상 잘 듣고 잘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을 마음에 잘 품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엄마가 알긴 뭘 알아?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와 까마귀에 관한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설교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화보다 더 좋은 예화가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잘 듣고 부모의 말을 마음에 담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82세의 노인이 된 아버지와 52세가 된 아들이 거실에 둘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82세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조금 노인성 질환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나무에 날아 앉았습니다. 82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말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더 있다가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묻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났습니다.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하세요?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조금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아주 낡은 일기장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스르륵 펴서는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3살 때,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적은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값을 정해서 지불한다. 그 값만큼을 내가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을 정한다. 가치 평가. 돈으로 경의를 표한다. 보상한다. 값을 지불한다 라는 의미가 공경한다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값으로 지불하는 것, 이것이 공경한다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 있는 무게만큼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만큼 그 값을 나의 돈으로 지불한다. 이것이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첫 선을 보였을 때 그때가 하필이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부모 공경은 뭐로 하는 것이라 말씀했나요? 다시요.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 한다? 더 크게 말해보세요. 부모 공경은 뭐로 한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공경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인 하이패밀리, 전국의 40대 이상 크리스찬 남녀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효의식, 여러 가지 설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효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 70%였습니다. 순종하는 것, 주기적인 용돈을 주는 것,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자녀들이 돕는 것, 이게 효다. 그러면 반대로 불효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1등이 부모 복양 문제로 자식들이 다툴 때 안부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2등이었습니다. 유산 얘기를 꺼낼 때, 명절 때 찾아오지 않을 때, 용돈을 주지 않을 때 불효한다라고 느낍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노후에 자녀가 어디까지 돌봐주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 현실적인 대안을 원했습니다. 1등이 용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병간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실제와 삶의 현실을 돌봐주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형편이 넉넉지 않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논리를 갖다 대십니까? 자녀들 향해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모들 향해서는 언제나 그런 핑계로 우린 이 부모 공경에 관한 우리의 의무를 내팽개쳐 버리는 것일까요? 부모 공경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줄 알면서 부모들에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지 않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악한 일입니다. 기분 좋을 때, 행사 있을 때, 명절 때만 조금씩 드리는 용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매월마다 여러분의 생활비 중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항목을 따로 떼놓으십시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됐다 거절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다 모아서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십시오. 내 자식들의 교육보험은 들 줄 알고, 의료보험은 들 줄 알고, 내 장래를 향하여서는 보험을 들 줄 알면서 부모님을 향한 이 섬김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불순종하는 악입니다. 그게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어버이날 찾아오고 또 찾아가시거든. 그가 용돈을 드리지 못한 것, 정기적으로 내 기분 좋을 때만 드렸던 것 엄마 잘못했습니다. 작은 액수이지만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꼭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게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용돈이 매월마다 생겼습니까?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웃을 돌보는 데 서십시오. 그게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까지 단어까지 서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잘되고 복받는 길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조 숙종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효자는 늙어 거동을 못하시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임금님이 그 고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왕의 얼굴 용안을 한 번만 그 행차를 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지게에 어머니를 태우고 나가서 왕의 행차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임금의 눈에 띄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아들의 효성이 너무 지적하고 좋아서 칭찬하면서 그 아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선물로 하사했습니다. 엄마를 향한 마음의 대가를 톡톡히 받은 것입니다. 그 소식이 온 이웃 마을로 전해졌죠. 이웃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상을 받고 싶어서 임금이 혹시 안 지나가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처럼 몇 달 후에 임금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날이 정해지자 그 병서에 누워있는 그동 힘든 어머니를 싫다는데도 억지로 어머니를 들쑤셔서 지게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제일 잘 뛰는 그곳에 자리를 딱 살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발을 또 뜯으면서 임금 보라고. 임금이 지나가다 그것을 이번에도 보았고 사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마을 원님이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저놈은 아주 못된 놈입니다. 저놈은 진짜 부모를 공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상 받으려고 저렇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저놈은 벌을 줘야 할 나쁜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사람에게도 앞 마을에 있었던 효자와 똑같이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선물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 상을 주어라. 오늘 5월달에 부모님을 찾아가십시오. 가셔서 흉내라도 내십시오.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말이라도 손을 잡아주시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오글거려도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효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착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